신앙 고백과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9장부터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활동의 말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으로 일관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제자 훈련의 관점에서 9장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9장도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고를 일일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요 아주 중요한 이 사건 이전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죽음을 담담하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이제 21절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넣는데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왜 기도하셨겠어요? 왜 기도하셨겠어요? 사실 순환과 죽음 이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넷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심으로 보지 말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언급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9장을 읽어 가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하나 예레미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정확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입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지적 작용,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전 인생의 전환이며 전 인생의 개혁이고 인간의 지정의는 물론 삶과 행동 양식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겠습니다 이 의미도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한 대속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생략하고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맞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안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중간 과정을 우리는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저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내 삶을 살면서 따라가야 될 아주 중요한 전체의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살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중간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것도 목사냐? 저런 사람들도 목사냐? 이런 말을 만일 내가 듣게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아요.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삶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예수 믿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셈을 당할 것은 맞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믿고 복받고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자신이 그들을 위한 촛불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하셨던 분이셨다라는 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자기 자신은 그 이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함께 21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첫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봐야 될 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나서 이때로부터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자인 동시에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야 될 인간의 아들로서 그는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묻는 자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언급한 이 부분은 첫 번째 예고이고 두 번째 예고는 9장 43절에서 45절에 언급되어 있고 세 번째 예고는 18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세 번 예고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이 9장에서의 사건이 첫 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이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복을 얻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지만 그 문제는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그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다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도리어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표현하기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80억 인구가 다 미워했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는 시간적으로 언제나와 같은 뜻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매 순간 그 신앙과 결심이 변치 않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만 그 순간을 면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결심이 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의 형벌까지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그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그것을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송가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의미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죽음의 형벌까지 이르를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로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같이 믿고 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없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매 순간 언제나 꾸준하게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든지 나 자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실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받은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비난과 매맞음까지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제 그 주일 설교는 여러분 두고두고 좀 많이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주님 높이는 일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 십자가를 날마다 매일 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데 흔들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흔들리겠어요? 헌금이 아깝겠어요? 십자가도 지고 죽기까지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부분을 준비했는데 변화산 사건까지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사람의 아들 대속제물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야. 자, 딱 나옵니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야.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딱 끝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난 못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계속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너무 사랑하면 나 부인하게 돼요.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생명을 너무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 예수 믿는다고 밀고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동안 이제 고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구약 선지자의 예언자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들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사람, 따르고 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모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천막 펜션을 3개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한다, 그 사실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뒷부분 그냥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잘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를 위해서 내놓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아까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움켜쥐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매 순간 내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놓기 싫고 그냥 움켜잡고 싶고 나만 잘 되고 싶은 이 욕심의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버리고 나를 쫓아야만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그 변화산 위에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요, 험악한 길이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만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만 보지만 않도록 하시고 하늘 영광을 아울러 함께 볼 줄 아는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